제가 지난주에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에 관련된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서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집중의 시간표니까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까지 이제 함께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제 내 삶의 움직임들이 나오죠. 그런데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사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그 인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다들 평범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을 개입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렇게 집중이라는 기간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단순히 내가 했다 해서 끝나면 이제 안 되겠죠.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본질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집중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시간표 속에는 성경을 보죠. 단순히 보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내가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정말 내 인생 속에 담기고 그 말씀이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에 개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보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제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시간표 속에 말씀을 깊이 내게 담는다면 하나님은 과거 그 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몇천 년 전에 성경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이제 일어나겠죠. 오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개입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대제가 이제 고통하는 때라고 제가 이제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이제 말세에 나타날 타락과 변질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떠난 세상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현대 사회들이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이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내 어떤 감정, 나의 어떤 인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내 개인이요. 그리고 돈, 명예, 그리고 이런 많은 것들이요. 제가 굳이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만 보면, 성경에 있는 텍스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때를 뭐라고 하냐면 고통하는 때라고 정의를 합니다. 고통하는 때, 우리가 그 현대 사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왜 이런 모습들이 나올까요? 그 이유가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는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답을 얻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많이 배우죠. 그런데 결국 뭐라고 합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자기 만족은 돼요. 그런데 또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왜 우리가 공허함과 허망함을 느끼냐라고 하면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약간 욜로족 같은 약간 그런 사람들, 현대인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예 극과 반대로 너무 돈을 아껴서 현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거나요. 아니면 뭐 다른, 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요. 자기 방법대로 이제 살아가려는 자기 나름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답을 줘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닮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예수를 닮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교회가 예수를 닮지 않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꾸 가려고 하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자신을 따르라고 하면서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에 속한 어떤 뜻을 품고 계셨는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생명을 걸고 이제 외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당신을 정말 알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사실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 버리고 종국에는 세상과 닮아버리는 것이 교회 모습입니다. 저는 교회가 잘못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교회의 책임은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면 아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교회의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내가 혼자 비치는 것보다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빛을 비친 사람들이 많다면, 복음의 빛을 비치는 사람이 많다면 더
그 현장은 더 밝게 빛나겠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맛을 내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어딜 가든 간에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비록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있더라도 오바댜처럼 정말 우리가 쓰임새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뭘 특별히 한서가 아니에요. 쓸모가 없어서 버림을 받았다니까요. 왜요?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세상을 쫓아갈 수는 없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교회가 변질됐다고 해도 세상보다 더 많이 타락했겠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내가 타락하려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타락하는 것이 좋으니까 교회를 버려버린 것이겠죠. 그렇죠? 제가 친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친한 동역자가 얼마 전에 교회를 이제 사역지를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꽤 좋은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교회다 보니까 바쁘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형님이 말한 게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데? 라고 하니까 형님이 예전에 그러지 않았나요? 뭐 제가 그 저번 교회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냥 예배에만 집중할 거야. 좀 이런 말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들이 나보다 전도를 더 잘하더라.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자꾸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아주머니들이 나보다 전도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좀 어색함을 좀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분위기가 풀어지면 이제 제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간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에게도 당연한 전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락 같은 걸 잘 못해요. 제가 뭔가 안부라든지 이런 거를 왜냐하면 이게 생각이 많아서 막 몇 시에 보내야 되지? 내가 이걸 보내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난 예배에 집중하고 분명히 반응할 거야 사람들이.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물론 조건이 있겠죠. 왜냐면 제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있겠죠.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 그 교회는 예배가 너무 거룩하대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온대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세상과 닮아서 오는 게 아니다. 세상과 달라서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낮아지면 세상과 너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룩이라는 벽은 더 높이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왔을 때 어느 부분에 이질감을 느껴야겠죠. 왜? 내가 거룩한 곳에 왔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더 거룩을 쫓는다면 저는 세상도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냐라고 하면 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쫓습니다. 찬양을 약간 콘서트 뭔가 이렇게 감정을 치면 사람들 올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양 집회에서 성공한 집회를 여러분들 다 조사해 보세요. 그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벤트, 프로그램? 결국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경건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대지입니다. 14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시작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여러분들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첫 번째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권한 권면입니다. 그 두 번째 권면은 뭐냐라고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있잖아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입에서 떠나가지 말라고 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항상 외우라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그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한테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명령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뭘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금요일에는 지루한 조직 신학도 보고 또 예배 시간에는 또 이제 성경 인물도 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주중에는 목사님 혹은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귀찮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죠?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앞 세대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인도할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사실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능력으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 능력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매일매일 체험했죠. 그리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처럼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뭘 주셨죠?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죠. 왜요? 인간은 사실 보통 초심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고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야. 자꾸 능력만 보여주면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니까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보면 알겠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는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리고 그 응답을 따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시죠.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처럼 능력의 지팡이를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능력임을 직접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하라라고 한 이 단어는요. 헬라어 메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라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뭐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계속 보죠.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배우는 교훈이 한 가지가 뭡니까? 희작은 바른 왕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들의 말년이 다 옳았습니까? 아니면 현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목사님들 우리가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비판도 하고요. 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변질된 것에서부터 틀어진 신앙에서 시작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저만 해도요.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제 마음가짐은 굉장히 정말 세계 복음화라는 그 결단을 했습니다. 불과 3년도 안 돼서 변하더라고요. 정말로 현실에 부닥치니까 변화됐고 타협을 많이 하고 싶은 욕망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참 세상을 많이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 장비빨이다 라는 것이 제 인생의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아니, 써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무선 청소기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써보세요. 유선으로 절대 못 돌아갑니다. 건조기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못 돌아갑니다. 언제 이거 다 말려요. 뭐 하다못해 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 여러분 이제 터치 안 되는 폰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우리요. 그렇죠? 사실 저는 되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저를 보니까 제가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를 부르셨는데 제가 혹시나 변하지 않을까라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그 순간의 진심이 아닌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 전심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문제가 오면 내가 살아왔던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 세워졌던 내 가치관이 나오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나의 삶의 방법이 언제 나오냐면 평상시에 안 나와요. 문제가 오면 나오죠. 그러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 틀린 방향으로 나를 계속 인도받게 만듭니다. 말씀을 통해 내 기준이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내게 빠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걸 뼈저리게 경험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름 훈련도 받고 나름 뭐 내성적이지만 나름 제 능력에 비해 그래 현장에 그래 응답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진짜 제가 제일 먼저 사람을 찾더라고요. 제일 먼저 환경을 어떻게 내가 바꿀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목회자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도 그런데 그렇죠? 목사라 더 인본주의를 쓰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쉽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사실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시대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담대하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정말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렇죠?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도 잘 못하는데 진짜 뭐 전쟁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다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죠? 구원의 목적은 천국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와 연결이 되어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을 변형시키는 이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할 때는
단순히 그 어떤 뜨거운 감정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 행동 등등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예수의 삶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오늘날 교회가 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요? 예수를 닮지 않아서요. 그러면 교회를 부름받은 우리는요. 어떤 것이 성도이고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역사를 입은 것이냐라고 하면 내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그 과정을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행위,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뭐 기도를 뭐 어떻게 하면 뭐 뭔가 이렇게 빡 온다,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과정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신비적인 체험이 말씀과 연결이 된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체험, 경험에 우리가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죠. 그걸 보고 구약시대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바알을 섬겼다고 합니다. 바알. 그들이 섬기고 싶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외치지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 꿈, 내 미래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 아닐까요? 제가 왜 이런 거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냐? 제가 여전히 그리고 싶은 그 욕망이 제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싶은 욕망이 늘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 행동이 무엇을 근거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내 힘과 의지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내 실제적인 삶의 모든 기준, 가치관, 삶의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제 3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를 세워갑니다.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가죠. 근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갇힌 곳으로 인도하시고 갇힌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일 듯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로 인도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상황,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인지 알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먼저 전제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내 한계를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요즘 살을 빼고 있는데 매일매일 한계를 느낍니다. 어떤 한계를 느끼냐라고 하면 진짜 제 체질의 한계예요. 제일 쉬운 게 몸의 변화가 인생에서 제일 쉽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이제 딱 어떤 한계를 만났냐. 이 이상 내가 살이 찌면 내가 진짜 퍼지겠다라는 한계를 만나니까 제가 자각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인생에 부닥치게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되게 우리 신앙생활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문제를 만나기 싫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 동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2020년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2020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2020년을 불신앙 속에서 나의 한계 속에서 여러 가지 원망 속에서 지내온 날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게 가족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도 이 참빛교회 인도를 해 주셨고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위로를 삼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오늘을 선택했을 때 오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저를 믿음으로 키워주는 그 시간표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막힌 시간에 그 상태를 딱 가보니까 저도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저 말고 여러분들 인생에는 그런 것이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그걸 경험 못하겠죠. 어린 친구들의 특징 뭐죠? 아직은 난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아닐까요? 뭐 그런 믿음도 좋습니다. 그때는 뭐 꿈이 있는 게 좋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한계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계를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디모데후서 3장 그 초반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삶을 끌고 가기 위해 먼저 내 기준을 꺾으시죠. 고집 세는 사람들 특징이 뭐죠? 내 고집을 꺾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아가 고집이 점점 세져. 시아 고집 한번 꺾어야 된다고. 네, 그거 저 100% 동의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어쩔 수 없죠. 순간 받아주는 건 편해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의 고집을 계속 받아주다 보면 이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겠죠. 그렇죠? 오늘날 현대인, 오늘날 청년들 왜 그렇게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고집이 꺾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를 만나지 않았어요. 왜?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죠?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야, 계속 주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어. 희망을 가져. 그걸 우리가 그거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주역이니까 할 수 있어. 너는 뭐 하니까 할 수 있어. 야, 너 뭐 꿈을 가져.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꿈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엮어서 역사를 하시지. 봐보세요. 오늘도 오바댜를 봤잖아요. 오바댜가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났나요? 목사님 말씀으로 근거를 해서 제가 말하면 부모를 먼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오바댜라는 인물을 세우기 위해 누구를 먼저 준비했냐면 부모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 부모의 역할은 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누군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지 오바댜라는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엮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내 삶을 끌고 가기 위해 먼저 내 기준을 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자칫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회사 일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가정 생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시아 기저귀를 주문한다는 걸 까먹었어요. 오늘 진짜 흔들리더라고요. 오늘 메시지가 저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며칠 동안
이 기저귀 하나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말씀이 내 인생이 기준이 되어 산다면 사실 우리가 틈틈이 내 인생을 점검하며 살 것입니다. 그 좋은 목사, 되게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되게 여유 있어 보여. 근데 그 목사님들 되게 바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느껴도 저분은 저렇게 여유가 느껴질까 생각을 하면 그분들은 틈틈이 말씀을 자기를 비춰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서 있다면 다시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낙심해도 괜찮은 것이 말씀이 내 삶을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당장 아까도 말했지만 괜찮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요, 내 어떤 외적인 것도 나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달란트가 없어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예를 하나 말을 너무 길게 하는데 사실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분노도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등감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요. 자격지심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달란트가 없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답답해 죽습니다. 일머리가 없거든요. 진짜요. 재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습니다. 음치죠, 박치죠, 치자는 다 있습니다. 치자는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나를 저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익어가게 만드는 거지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 주변에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사람들만 보면 열등감을 느꼈는데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신 만큼 요구하실 거야. 나는 저들보다 덜 요구하시겠지. 그걸로 편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말씀이 내 삶을 조금씩 지배하면 우리의 환경도 조금은 우리가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제 작은 간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당장 손해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한번 보세요. 이 환경이 사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올바른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는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응답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엮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이라는 시간표 속에 다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의 시간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